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저희들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셔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분이 오직 성령님이시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완전하게 알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고 누리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자유케 되고 신뢰하고 내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분과 함께 남은 생에 위대한 꿈을 꾸고 이분을 증거하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첫째 날 강의는 이제 교회와 소그룹의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좀 알아야 되니까.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방법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어쩌면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녁 강의 우리 김무구 목사님께서 아주 탁월하게 잘 하세요. 혹시나 필요하면 그 강의를 들으시면 방법론은 아주 탁월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것이니까 꼭 같이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정말로 귀한 그러니까 그 강의도 꼭 들으셔서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소그룹이 무엇이냐, 대그룹 교회가 무엇이냐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아는 것과 아주 절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이 전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아는 것하고 이거는 뭐 절대적인 관계.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이제 그 본질과 목적이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아는 만큼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거짓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모든 거짓에서 치유되고 그리고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걱정 끝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나머지는 다 그림자입니다. 우리 육체, 주머니에 돈, 여러분들의 예쁜 얼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구원받은 내 영혼, 그것이 진정한 리얼리티, 실제. 예수님을 알면 겁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래서 realizing the power of your identity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정체성. 지난주가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했죠. 김씨 하는데 박씨 아들을 살면 큰일 난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죽기 일주일 전까지 김씨 하는데 박씨 집에 가서 일을 실컷 해주고 내 외모, 돈, 인기, 세상의 성공 뭐 그런 걸 따라 살면은 그게 난 줄 알면 학벌 나 어느 훌륭한 대학 나왔어 뭐 심지어 목사 이 자리도 내가 아니에요. 뭐 영원하지 않으니까. 진짜는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영원한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 거예요. 와, 정말 진짜 날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그 표현은 날아간다고 표현을 해야 돼. 더 다른 표현이 없어요. 모든 거짓에서 자유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되는 게 성령 충만. 와, 내 인생의 모든 자원은 나는 못났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못 배우고 경쟁에서 뒤처져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짜 구원받았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원은 성령께서 다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결국은 이 예수님을 알고 결국은 신뢰하고 그분께 뭐라고요?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하고 마지막에 그분에게 다 의탁하는 것, 다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전하고 증거하고 이분의 뒤를 따르는 것, 이분의 가르침을, 이것보다 더 나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 어떤 직분도 없고, 목사기 때문에 행복하는 게 아니고 방금 얘기한 이 직분, 이분을 알고 증거하고 따르는 것, 이것 이외에 어떤 직분도 어떤 사역도 어떤 일도 없다. 결론이 나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물론 아직 좀 미성숙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모인 영적인 가족 공동체, 그게 교회. 건물이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그게 소그룹이에요. 그리고 이 본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이 본질이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우리의 삶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건강한 소그룹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경에 나오는 건강한 소그룹의 특징은 모든 전문가들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9장을 듭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처음 마가다라 방에 교회가 시작되고,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 교회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저런 아볼로에게 배웠는데 물세례밖에 못 배웠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시작되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더라.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면서 둘 다 똑같이 성령. 성령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성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령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베드로가 지식적으로는 성령 받기 이전에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의 설교, 예수님 설교를 유창하게 하는데 몰랐던 게 아니고 아는 지식.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달라져.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란 건 굉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조명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예수님을 전하자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지난 주간에 제가 첫 강의에도 예수님을 알면, 안 변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알면 안 변할 수가 없어. 안 변할 수 없어. 그래 지난 그 간증을 너무나 할 간증이 많지만 지난 주간에 뭐 짧게 잠깐 했지만 오늘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분은 어느 날 이제 저희 교인 한 분이 자기 친구분을 모시고 왔어요. 목사님 이분을 좀 이렇게 만나달라고 만났는데 이분은 이제 집을 나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너무 나빴어. 근데 양쪽 집 다 신앙의 3대 가문이에요. 2대 3대 뭐 아주 그냥 대단한 신앙의 가문이에요. 근데 가정이 완전히 부부간에 갈등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나온 지가 몇 년 됐어.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그래 이제 제가 종이를 그 집에 내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욕구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받고 싶고 하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첫 번째 것을 안정감의 욕구 두 번째 것을 중요감의 욕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 세끼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한평생 우리가 오늘도 보면 아침 드셨죠? 네. 위에서 하나님 보면 웃긴다고 돌아다니다가 밥 때가 되면 부엌에 쏙 들어가고 돌아다니다가 쏙 들어가고 쏙 들어가고 그 못하게 하면 죽죠. 육체가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도 밥을 먹듯이 사랑받고 싶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이 욕구를 먹어야 돼. 영적인 정신적인 욕구를 먹어야 돼. 그래서 그걸 주는데 찾아갑니다. 그걸 주는데 어떤 여자가 주면 따라가고 남자가 주면 따라가고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그런 그곳에 친구를 맺고 그렇죠. 한평생 사람들은 겉으로는 무슨 거창하게 뭐 프로그램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그것을 채워주는데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 채워주는데.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잠깐 질문 드려도 됩니까? 강의 중이라서 나중에 예. 그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인간의 이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정해놓기를 인간의 모든 필요는 영적인 필요, 정의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모든 필요, 이 땅의 필요, 영원한 필요, 모든 필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방금 얘기한 하나님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고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게 나쁘진 않겠지만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인류대학 안 나오고 아주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 자체로서 충분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서. 그 다음에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조금 전에도 목사님 옆에서 많이 섬기셨잖아요. 우리 속에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그 행복감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중요감을 느끼고 누리고 행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는 행복할 가능성이 무한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은 아주 제한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직 인간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채워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설명을 하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 자세하고 한 30분 제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데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그때부터 얼마나 말씀을 얼마나 정말로 그 스펀지가 물을 흡수한다는, 그리고 따님 두 분 모시고 오고 어머니도 모시고 오고 남편도 모시고 왔어. 그래서 남편하고 다시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어. 완전히 회복됐어.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속았네요. 제일 먼저 이런.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 그는 살인하는 자요.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면 첫 번째 나오는 고백이, 제가 속았네요. 오늘 예수님 밖에서 내 인생의 안전과 의미와 소속과 인생의 모든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 거짓에서 오늘 벗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 밖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하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은 방법으로 채우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적인 타락을 향해 갑니다. 성적인 타락. 꼭 성적인 타락 아닐지라도 술, 도박, 게임, 마약 반드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자기 부인력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의미 있고 중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이 욕구를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폭력으로 갑니다. 가정 폭력이 그렇게 많습니다. 네가 나를 무시해? 주님 안에 있으면 낮아지는 게 더 좋은 것이고, 주님 안에 있으면 나라는 누가 인정 안 해도 그 자체로서 완전한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예민한 것입니다. 너 날 무시해? 무시하지도 않는데 무시해? 그래서 이제 언어 폭력, 실제 폭력 이런 것들이 가정에, 이 사회가 얼마나. 그래서 제일 먼저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속았잖아요. 그 좋은 남편 두고 몇 년을 밖에 나가 살았으니 제일 먼저, 목사님 제가 속았네요. 남편하고 나하고 다 모태 신앙인데 내가 속았네. 완전히 속았네. 그리고 남편도 저기 오셔가지고 이제 두 분 다 아주 중직을 받으시고 나중에 지금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저는 그 이런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또 한 분은 지금 저에게 이제 장로님이신데, 여성 장로님이세요. 라이온스 여성 그 아주 높은 그 일도 하시고 뭐 재산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사역도 뭐 세상의 사역도 사업도 크게 하시고, 그런데 그걸 다 그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 너무 이제 고통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있다가 저기 오셨어요. 그래서 뭐 그 정치적 스트레스라는 건 말로도 안 못해요. 제가 하는 건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방금 이걸 쫙 예수님 설명해줘요. 그분도 근데 한 분의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 거 처음 봤어. 30분 설명해주는데 눈에 눈물이. 그분도 하는, 목사님 제가 속았네요. 다시는 내가 결국은 그 길로 갔기 때문에 그 아까운 재산 다 날려버리고 이분 아주 여장부예요.
근데 여장 보니까 믿을 때도 확실하게 믿더라고. 스님 굵은 분이니까 딱 끊으니까 완전히 돌아섰어. 얼마나 신실하신지. 저희 교회 지금 장로님이세요. 아주 귀한 분이세요. 아주 귀한 분이세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한 분만 더 얘기할 거예요. 또 한 분은 이제 자기 친구를 모시고 왔는데 대전에 있는 그 물리치료사예요. 물리치료사인데 자살하려고 늘 가방에 압박붕대 있죠. 압박붕대 이렇게 병원에서 자살할 때 다른 끈으로 하면 아프니까 압박붕대는 부드러우니까 누가 나한테 한 번만 더 나를 억울하게 하면 내가 당장 죽어버릴 거야. 사람이 착하니까 하도 억울한 일 당하니까 남을 공격은 못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이제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죽을 거야. 알고 보니까 병원에서 물리치료사인데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이제 치료해 주는 건데 그게 성추행으로 잘못돼가지고 법원에 이제 고소가 들어가 있어. 그런데 병원장이 안 도와줘. 병원장이 이번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편을 안 들어줘. 그래 억울하게 이제 재판 중에 스트레스가 이건 말로 다 못해. 집에 가면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 집에 가도 스트레스, 병원에 와도 스트레스. 거기 재판 받으러 가야 되고 억울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죽어야 되겠다고. 그런 분이 이제 그분도 똑같이 봐.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승리의 자리로, 완전한 부유한 자리로, 그 왕의 아들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실 거야. 옮겨 놓으실 거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걸 진짜 믿으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수도 없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헬루증 여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로 이끌어가죠. 내가 예수님께는 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게 나를 이끌죠. 예수님이 어떤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 요만큼 알면 요만큼만 신뢰하고 요만큼만 자유하고 이만큼 알면 이만큼 자유하고 이만큼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을 어떡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그분도 자유케 되어버렸어.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는 자살 안 하겠어요 그러더라고. 아 이거 내가 잘못됐네. 끄야 되는데 빨리 끄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 안 하고 대전에 올라갔어. 이제 부부간에 사이좋게 지내기로 약속하고 그분 초신자예요. 거기서 예수님 영접했어. 우리 교회 대구에서 한 3주 다니다가 집이 대전이니까 거기 가서 지금 교회 나가고 있어. 이런 간증 다 하려면 뭐 끝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성경적인 소그룹의 모델은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9장에 그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특징은 성령이 임했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면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야.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야. 예수님 빼고는 교회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 빼고는 셀이라는 게 성립이 안 돼. 예수님 빼고 예수님이 셀의 모든 거야.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셀의 모든 것이고 교회의 모든 것이야.
교회 모든 것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여기서도 조금, 여기서도 조금,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누더기처럼 온갖 지식의 파편들을 모아가지고 신앙을 이렇게 구성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할 때 왜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를 먼저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를 알아야 제대로 알아요. 예수님을 빼고 성부만 연구하면 유대교하고 똑같아. 어쩌면 유대인들이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이 예수님에 관한 진리가 경험돼야 돼. 예수님 아는 진리. 그리고 이분의 사랑이 경험돼. 이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어마어마하게 나를 사랑한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그 하나만으로 나를 완전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과거 옛사람과 연속성이 없습니다. 단절된 겁니다. 이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과거 나는 죄인이었는데 연속성이 하나도 없어. 과거 옛사람은 죽었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과거에는 저주 가운데 있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은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완전히 내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주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고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서 치유가 임하게 됩니다. 모든 악한 귀신들이 떠나고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내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이 맡으시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떠나서 생기는 일은 하나도 없어. 내 인생의 구속사 전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구속사는 처음부터까지 하나님 한 분이 다 진행하는.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이분의 이 크신 사랑이 경험되고 이분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 같은 문제 해결들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이 놀라운 진리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경험되는 것, 그게 교회고 그게 속으로 가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이 아니고 이게 경험되는 거. 초대교회는 그냥 경험이 되어버려.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하게 경험이 됐죠. 그리고 첫 번째 건강한 소그룹의 특징은 첫째,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말씀과 기도. 여기 말씀이란 것은 성령의 조명이 임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평신도 때 영적으로 너무나 공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은혜로 구원받는 걸 속으로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소그룹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나눈 말씀을 듣고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이 사실에 이분이 거기서 완전히 거듭나 버렸어요. 그래서 스펄전 설교는 처음부터 은혜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라는 이 생명의 줄을
던져서 그가 그게 싫다고 안 잡아서 구원을 못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줄을 바꿀 필요는 없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요즘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 은혜 복음 전해서 뭐 은혜만 복음을 전한다고 성도들 변하지도 않고 그냥 성도들 그냥 두려움도 주고 그냥 너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면 너 지옥 갈 거야 막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 좀 변하지. 그런 신앙 유튜브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너 잘못하면 너 지옥 가 교회 다녀도 이렇게 막 협박을 막 하는 그런 신앙 참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에게 생명줄을 던졌는데 그 사람이 싫다고 안 붙들고 지옥 갔어요. 그 사람이 싫어서 안 붙들었을 뿐이지 줄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은혜를 전하지 않고 확실하게 은혜를 전하지 않고 은혜를 담대하게 전하는데 주춤주춤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은혜로 구원받지 않는다면 거기에 인간의 의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예수님이 이 땅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 신학이 지금 시중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겁박하면 성도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발적이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 아닙니다. 고무줄로 땡겨놔봤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진짜 참된 변화는 언제나 자발성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따른 분 중에 억지로 따른 분 아무도 없습니다. 억지로 따른. 은혜는 자발성이에요. 이 말씀과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억지로 주님을 따랐더라 한 명도 없어요. 감격해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기도가 충만했더라. 이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마자 성령이 임한 증거로 방언이 임했어요. 물론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그런 뜻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중요한 사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언의 유익은 아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방언의 유익을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모든 너희들보다 더 방언 많이 말하는 것을 감사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방언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때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이렇게 말할 때 너희 모든 사람들이 방언한 그 양보다 이 한 사람이 방언이 더 많이 했어요. 신약 성경 반 이상을 쓴 사람이 방언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성령의 임재한 사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가 참 중요해요. 한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 이제 구역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그냥 입에서 방언이 막 나와. 너무 급하게 성령이.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이 오는 것입니다. 방언은 자기도 몰라요. 하나님과 자기 영만 아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모르죠.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또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방언이 너무 갈급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방언을 기도하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이제 옆에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 웬 여자가 그래 교차로에서 자기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경찰관도 와 있어. 그래 경찰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뭐 아이고 미안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나는 그래 너무 내가 마음이라서 나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중인데 정말 죄송하다고 집에 가보니까 대문이 활짝 열렸는데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그 남편이 아주 포악한 경찰관이 교회에 못 나가게 하고 교회 나가면 죽인다고 그러는데 숨어서 다니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장롱을 여는데 거기 금부치하고 돈이 들었어. 이제 큰일 났다.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 그러는데 구역 모임 갔다 오다가 이 남편 이제 오면 이제 맞아 죽었다. 근데 세상에 열어보니까 도둑놈이 찾다가 돈 안 되는 헌옷까지 몇 가지 가지고 옷 하나만 더 덜치면 이제 돈하고 금부치가 보이는데 거기까지만 해가지고 갔어. 기도는 신비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소그룹이 기도하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버린 것입니다. 기도하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이 터져가지고 그냥 열려버렸어요. 초대교회는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와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큰 문제가 경험하지 않으니까, 경험이 되지 않으니까, 경험되지 않고 더 많은 지식이 확장되면 나중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진짜예요. 경험되지 않으면 굉장히 그 회의감 내지는 나중에 이렇게 그 불신이 생겨요. 그 늑대 소년 있죠. 거짓말 한 번은 괜찮은데 계속하면 나중에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을 따르는데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예수님은 종교를 주로 우리 아니에요. 종교 리추얼리즘, 의식, 가운을 입고 의식이라든가 예수님은 한 번도 의식을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 고통받는 사람의 구원자였어요. 예수는 물에 빠진 자 건져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자유케 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치료해 주시고 배고픈 자 먹여주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지옥 갈 사람 구원해 주시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어느 정도 죄인들의 친구란 별명을 들을 만큼 그렇게 고통받고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들을 짐을 덜어주시고 그런데 그 당시 종교인들은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니까 누가복음 15장 설교의 동기가 예수님 멸시했어요. 왜 저런 죄인들하고 함께 하느냐. 그들은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긴 그 가운을 입고 엄청난 지식으로 종교를 보여준 거죠. 예수님은 종교를 주로 온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증가하는 이 은혜라는 것은 희년 50년마다 돌아오는 완전히 이유 없이 그냥 자유케 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대교회의 사랑과 연합인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건강한 소그룹은 항상 사랑과 교제가 활발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길 힘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내 속에 거지 의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없는데 뭘 사랑합니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마어마한 부유의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충만하면, 있으면 너그러워집니다. 없으면 사랑하라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뭘 사랑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승리와 부유의식으로, 승리와 부유함의 완전한 승리의 자리로 여러분을 옮겨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정말로 이보다 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을 여기서 했어요. 요 동네 여기서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게 아주 썰렁한 거예요. 썰렁한 거. 그런데 이제 건물도 없고 사택도 없고 해서 이제 그냥 빚내 가지고 사택을 하나 했는데, 사택에 밤에 자다 보면 이제 쥐들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체육대회를 해요. 천장에서. 한 번은 자는데 쥐들이 구멍을 뚫고 내려와서 거기 장롱 있잖아. 장롱 위에 모서리가 거기 쥐들이 그 개주하는 그 라인이야. 왔다 헛디뎌가지고 떨어진 내 얼굴이 떨어졌어. 지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3주 지나니까 이제 그게 한옥인데, 이게 쓱가리 있잖아. 그게 턱 부러지니까 쓱가리를 쥐었던 게 이게 뚫고 천장을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망 나왔어 우리가. 그런 정말 열악한 가운데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 가슴에 품고 있으면 우리는 그 동네를 축복하러 간 사람이야. 거기에 내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러 축복하러 간 사람이야. 내가 축복하러 간 사람이야. 처음에 그 동네 사람들 우리를 보더니만 저기 웬 거지 같은 사람들이 주일날 국통, 밥통 들고 그 사택에서 시시지회관까지 걸어가야 돼.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제 앞에 밥통 들고, 우리 집 사람은 국통 들고, 우리 딸 둘이 들고 이제 가는 거야. 내가 가면서 이거 자칫하면 이거 바보들의 행진이구나 이거 갔는데 시시제관을 갔는데 문이 내려져 있어. 샷터가 보니까 시시제관 밑에 지하실에 마주보시오라는 술집이 있었어. 술집 야유회야. 자기 문만 닫고 가면 되지 왜 전체 문을 다 닫아버려. 그걸 또 들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속에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이 동네를 축복하러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얼굴이 밝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를 불쌍하게 봤다가 저분들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 이제 거기서 교인들이 자꾸 늘어나서 이제 이쪽에 교회를 하나 얻었어요. 지하를 얻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 동네에 나타나면 우리 교인들 얼굴이 다 환하게 밝으니까 정말 그 교인들 때문에 동네 얼굴이 다 밝아졌어요. 하도 밝게 웃으니까. 예수님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 이제
교회 처음 얻고 난 뒤에 거기 슈퍼 이제 절에 다니는 아주머니인데 슈퍼 주인이 우리 교회 축복한다고 화분을 사오시더라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자꾸 부흥해서 우리가 지산동으로 이제 가게 됐거든. 근데 제일 말리는 분이 그분이었어. 목사님 그쪽으로 안 가면 안 돼요. 불교인인데 안 가면 안 돼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좋아요. 목사 가지 말고 여기에 거기 전도관이 있었어요. 저거 사가지고 목사님 교회 하면 안 됩니까? 근데 교인들이 얼굴이 밝으니까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려면 내가 부자라야 남을 사랑할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없으면 학벌 가지고 비교하고 인물 가지고 비교하고 그때 내가 개척교회니까 교인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옆에 다른 교인 시기 질투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남의 교인 빼앗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저희 교회는 거의가 다 새신자들이 거의가 다 와서 예수 믿었어. 지금도 그래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부유하지 않으면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부유의식을 가지면서도 무한히 겸손함.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니다. 다 하나님 은혜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헨리 나운이 이런 얘기했어요. 초대교회는 음식을 올려놓은 식탁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며 한 몸이 되는 공동체였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충만했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했고 그게 은혜. 그리고 은혜는 절대로 침해를 주면 안 돼. 은혜가 손상되면 안 돼. 아까 얘기했잖아. 빠르게 사람들을 뭐 좀 어떻게 길들이려고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은혜 반, 율법 반, 너 그렇게 하다가 너 지옥 가 막 이렇게 협박하고 그러면 시간이 짧아서 내가 그런 얘기 다 못하는데 성경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 은혜에 만약에 손상이 오면 절대로 이것을 사랑할 수 없어. 모두가 다 율법주의 속에 거짓의식이 가득하고 은혜로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항상 은혜가 아니니까 남 판단하는 거지. 판단하고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은혜가 충만하면 부유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 거라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새 가족이 오더라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거지가 들어있으면 은혜가 아니면 다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속에 다 거지 같은 게 들어있어서 이게 내 세일이다, 이게 내 교인이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래서 자기 구역에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먼저 있는 사람이 딱 그냥 스크럼을 짜가지고 새로운 사람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 네가 날 무시해? 그러고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도 와서 빨리 은혜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번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나는 내 인생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게 되면 그 자체가 교회. 그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 비유할 때 작은 씨앗 하나 떨어지니까 점점 자라 스스로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더라. 그 씨앗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분을 제대로 알면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내가 충분해지는 거예요. 충분해져. 그러면 그
건물이 없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저희 교회 건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CC교회관에서 이제 교인이 자꾸 늘어서 이제 창립 예배를 드렸어.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남의 건물을 쓰니까 창립 예배 때만 잠깐 하려고 교회 간판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지로포를 가지고 흰 종이 발라서 먹으러 믿음의 교회 썼어. 그 소식이 거기에 집주인한테 들어가가지고 주인이 어디 CC제관만 쓰라 그러는데 여기 공짜로 쓰는 놈이 예배 드리는 데 와서 그거를 다 뜯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지하로 옮겼어. 지하로 옮기니까 28평인가 그 좁은데 식당 내고 거기서 거기 또 모자실 내고 그 좁은데 그리고 거기서 음식하면 그 좁은데 김이 서려가지고 그런데 참 예수님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처음 교회 오는 분 목사님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냄새가 나요. 교회를 좀 멸시하고 그러나 3주만 지나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좋기는 뭘 좋은데 좋기는 교회가 좋은 게 아니고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가 커져도 문제가 돼요. 커져도. 그게 되지 않으면 이 담임 목사가 3,000명, 4,000명 교회 담임 목사가 돼도 문제가 돼. 문제가 돼.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자꾸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자꾸 커진 거예요. 커졌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은 저비용 고효율의 교회 개척이 시작이 돼.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이제 고비용 저효율의 교회를 해야 돼.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교회를 개척하려면 최소한 30평이나 50평 건물도 있어야 되고 피아노도 있어야 되고 반주자도 있어야 되고 목사님 월급도 있어야 되고 목사님 엄청나게 좋은 신학교 나와야 되고 막 진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려면 이건 뭐 보통 사람이 아니면 못해. 그런데 잘 들으세요. 교회의 기준을 옆에 교회의 기준이 되지 말고 성경의 교회가 기준이